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힘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중에 그 왕들의 그 왕조의 역사를 이제 역사적 사실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실록 혹은 왕조실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려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책이 존재합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게 있는 특징은 바로 왕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잘 보면 어떤 왕의 이름은 끝이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의 이름은 종으로 끝나고 그리고 또 어떤 왕의 이름에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군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왕의 업적에 따라서 탁월한 공을 세운 왕은 조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얻고 그리고 또 선대 왕의 그 치적을 이어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왕은 종이라는 칭호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의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를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의 이름으로도 그 왕이 어떤 일을 했고 특별히 또 이 왕이 우리나라에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왕인지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성경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대상, 역대하는 우리에게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왕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그러한 역사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역대 왕들의 업적을 다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인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또 미안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패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패자의 이야기도 승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바뀌곤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한 나라의 그런 역사가 왜곡되곤 하죠. 하지만 재미난 것은 바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관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관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에서부터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남유다 왕들의 역사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도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남쪽의 남유다 왕들의 기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인 한 나라를 이젠 성경에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합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참혹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난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악을 23절,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곧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단행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종교와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종교가 이제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말년에 처음 믿었던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죄악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 단순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그 장소와 또 그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 영역이 온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재현되어 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녀가 이방 여인인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특별히 여기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데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라. 다윗은 늘 이런 말로 아들을 교육하고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본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야겠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큰 문제 앞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도 큰 문제와 어떠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그의 믿음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너무나도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르호보암도 자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며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자화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실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적이고 그냥 거의 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차에 타고 이동하는데 이제 한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 이제 경찰차가 딱 와서 이렇게 정차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아이, 좀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아빠, 짭새 떴어, 튀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이 말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제 그 친구 내에는 물론이고 이제 친구의 그 부모님까지도 그 말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의 머리에 딱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호 위반을 하게 돼서 이제 숨어있는 이제 경찰차에 잡혀서 이제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되고 딱지를 뗀 거죠. 이제 그날 이후에 이제 경찰차만 보면 습관적으로 또 짭새 떴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저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딱 떠오른 거죠. 이거 어린 손주의 그 노골적인 그 비속어를 들으신 그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제 친구를 크게 야단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너의 말과 행동이 곧 이제 아들이 다 보고 배운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일 말고 혹시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또 없는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내 언행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너도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들도 얼마나 또 많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 당시 바로 왕의 명령으로 아들이면 남자이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이제 들어가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죠. 이때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웁니다. 이제 모세는 왕의 후손으로 남부럽지 않게 정말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늘 매일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최고의 신분이 있었고 좋은 옷은 물론이고 좋은 음식,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철저히 받았겠죠. 그래서 왕궁에서의 예절, 법도 모든 교육을 정말 엘리트 코스로 쭉쭉 다 밟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장면을 이제 목격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떤 외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의 형제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일 때부터 어디서 자랐냐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모세는 이러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모세는 지금 아마 나면서부터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히브리 사람 자신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이국적으로 생겨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자랐다면 그의 정체성과 사회적 이념과 문화는 아마 그냥 애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한나도 그 아이 사무엘을 젖을 다 뗄 동안 자기와 함께 지내다가 젖을 다 떼고 하나님께 바치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3살에서 4살까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제 7절에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의 누이였던 이제 미리암은 공주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에 바로의 공주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인 미리암에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를 히브리 사람 유모에게로 데려가 젖을 먹이며 키우게 합니다. 그 유모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버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버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또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교육하게 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너의 동족은 히브리 사람,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 모세야, 너는 이제 비록 애굽 왕 바로의 딸 아들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모세는 몸은 애굽의 왕궁에 있고 모세의 지인은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교육으로 모세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민족,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라나는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함께 모여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모일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시면 잘한다, 예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사랑,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과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또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을 매주 각 부서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예배와 또 성경 공부, 공과 공부로 계속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놀랍고 값지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매일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또 교회에 오면 다른 어느 곳보다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래서 믿음의 본, 신앙의 유산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완벽한 길임을 알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으로 언제나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